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번뜩 떠올려지는 것,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번뜩 떠올려지는 것. 그러면 그것이 왜 나에게 소중한지, 왜 나에게 귀한지 그 이유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것이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다,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제각각입니다. 다 똑같지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복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헤롯 왕이 보인 반응입니다. 헤롯 대왕은 원래 이두메 사람이라고 에돔의 구약시대 때 에돔인데 그 에서의 후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이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을 흔히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많은 걸 통치하고 많은 권한을 갖고 이런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그 과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기까지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잘 몰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마 굉장히 많이 그 왕의 위치를 사모하고 그것에 내가 꼭 그것을 이루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의지를 갖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이렇게 경배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온갖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곤모술수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아마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그런 일생을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오셨지만 헤롯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집착하고 그 왕관을 소유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며 그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정통성이 약하다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더 확장해서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그러한 반응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동방박사에 묻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가만히 불러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그 동방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돌아서 가니까 분노해서 화가 나서 그 베들레헴 지역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 되는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자비함을 드러냅니다.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동일하게 우리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들어도 이 헤롯 대왕처럼 아예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헤롯은 자신이 지금 얻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집착이 강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늘 불안해하고 또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신 것 받아 누리면서 또 흘려보내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라고 하는 것도 말하는데 근데 이런 소유든 무소유든 기준이 뭐냐면 소유라는 겁니다. 소유.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가 기준이 아니라 자족, 자유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걸 소유할 수도 있고 또 빈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 땅에서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자족하는 모습,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헤롯 대왕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헤롯 대왕이 물었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을 때에 그냥 바로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늘 말로 가르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칠 때는 우리가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의 민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대망사상, 가득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컸습니다. 근데 정작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배워서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큰 마을, 아주 중요한 곳이 된 것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베들레헴이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모르고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알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예배 드리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 호세에서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분명하게 알고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다고 지식 가운데 머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십니다. 우리가 늘 이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는 무관심하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무관심하게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런 걸 돌이켜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면 다말, 라합, 룻 다 이방 여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성경인데, 그런데 여기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지만 마태복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많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와서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린 것이 뭐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아주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린 겁니다. 귀한 것을.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귀한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을 본다 그러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예물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 같이 무엇인가 예물을 갖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오직 아기 예수를 찬양한 겁니다. 목자들은 늘 밖에서 양떼를 돌보다 보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밖에서 일하면 여러 가지 바람도 불고 아무래도 목이 많이 상합니다.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목자의 삶, 밖에서 일하는 삶을 오래 살다 보게 되면 이 목이 약간 갈라지고 걸걸해지고 또 그렇게 목소리가 변합니다. 목자들은 밖에서 지냈으니까 아름다운 미성이 아니라 아마도 어쩌면 갈라지고 음도 잘 나지 않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목자들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것, 그것은 단순히 이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 앞에도 보게 되면 이 경배가 나오지만 끝날 때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이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여 예물도 드리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돌이켜보면서 헤롯처럼 그냥 내가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중심에 찾아오시는데 그것에 무관심하게 냉담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무엇보다 동방박사들처럼 주 앞에 예물뿐만 아니라 진정 원하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계셔서 주님이 늘 우리 삶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삶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저희에게 왕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대상이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